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TV 뉴스를 자주 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나름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며칠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자주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방역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일부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공적 사명을 위해서 또 크건 작건 협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 속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편파보도 아니야 싶기도 하다가도 또 일부 교회들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댓글을 읽을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하루 이틀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저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진정성과 동기까지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또 교회는 사회와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죽음과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오늘의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 교회의 헌신은 개교회를 넘어서 또 사회 곳곳에 희망과 또 큰 도움을 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 직장 또 사회와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감수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 동기와 진정성까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위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욕을 먹고 또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예수 믿는 길이 핍박받는 것이기에 사회로부터 욕과 비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넘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럼 어째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또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성경에서 쓰여지는 의미는 독사 또 독사조라고 해서 요한복음에만 대략 43회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을 푸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명성, 명예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가시적인 찬란함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찬란함, 그래서 명성과 명예가 자자하게 되는 것이 영광이 갖는 이중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그 영광의 어떤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이 영광이 사용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리신 후에 지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쌓여 임재하시는데 모세는 구름에 쌓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귀로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름에 쌓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5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의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고 또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을 정도로 그 빛이 찬란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와 백성들은 이후에 정성을 다하여 성막을 짓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두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가시적인 사건들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고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표적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또 그 명성과 명예가 높았는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무명의 이름 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을 대면하는 그 벅찬 감격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조차도 바짝 긴장하게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빛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또 이러한 이해, 즉 명성과 명예를 얻게 하고 가시적인 찬란함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독일에 있는 쾰른이라는 도시에 가면 유럽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은 높이가 무려 157m나 되고 또 동방박사 3인의 유골함을 안치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4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무려 64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공사였는데요.
쾰른 대성당을 처음 볼 때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압도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던 제가 처음 보았을 때도 그 압도당하는 장엄함이 있었는데, 당시 중세 사람들이 그 쾰른 대성당을 보았을 때 그 장엄함과 그 압도적인 화려함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쾰른 대성당을 보고 나니 다른 유럽의 웬만한 성당은 그냥 시시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쾰른 대성당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피가 뿌려졌는지 아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로 또 기도하며 대성당 건축에 자원하며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성전에 벽돌 한 장 한 장 쏘아 올렸다라는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명성과 명예, 이 가시적인 찬란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높은데 승일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영등포 어느 교회에서 임명해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영등포 지역에 신방을 가면서 그 교회 앞을 차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보시더니 갑자기 울컥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 옮기던 마음, 또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도 결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당시의 믿음을 떠올리시면서 무척 감격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에는 하바국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성과 명예 그리고 가시적 찬란함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열심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 교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진정성 있는 신앙심의 발로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일한 지점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명예와 명성, 그 찬란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다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명성과 명예 그리고 찬란함 자체의 강박관념이 생겨서는 자칫 영광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거짓된 영광까지도 조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선한 동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오늘 겪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차원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한참을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 불명예와 실패와 죽음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일까? 그 모순과 역설이 매우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니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백부장이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면서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불명예와 실패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찬란함은 전혀 없지만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에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계시됩니다. 리차드 보쿰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지극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수치와 모욕,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 신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것이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속에서 백부장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욕과 수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명예와 명성으로 변하게 되었고 찢기고 상하는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압도하는 가시적인 찬란함과 온 세계에 가득한 명성과 명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주님의 명성과 명예가 드높여지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했고 그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광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나의 명예와 명성을 위한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하에 거짓 영광을 조작하는 일들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모욕과 수치,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역설적 신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공관복음과는 달리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은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기술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죽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비천함 안에 명예가 있고 십자가의 수모 속에 찬란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는 앞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베드로의 경험처럼 죽는 것도 저주와 박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역설적 신비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도 있지만 백보장이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 비천함 안에도 주님의 명예가 담겨 있고 십자가의 수모 속에도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찬란함이 빛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예수님의 기도 2번째 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큰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맡겨주신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목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큰 교회당을 지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소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의 일을 다 했는가,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먹였는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습니다. 의사의 영광은 큰 병원에서 일하고 큰 업적을 쌓는 것으로만 판명되지 않고 다만 환자들을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가에 있습니다. 교사의 영광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에만 있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궁극적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는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작다고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기도 하겠지만 다만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비천함 안에도 주님의 명예가 담겨있고 십자가의 수모 속에서도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찬란함이 빛나는 이 역설적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어드린 성전에도 찬란하게 비추된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들에 핀 무명의 꽃들 속에서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신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주님도 세상도 궁극적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로하고 초라한 무명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 완수하는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백부장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심껏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새김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명성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비루하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죽음이 함의하고 있는 이 역설적 신비와 다함이 없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당하신